1절부터 7절.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역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수요 찬양하시는 분들 찬양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 목소리를 내지 않아도 세 분 찬양하는 거를 들어보니까는 조금만 크게 하면은 목소리가 훨씬 더 잘 들려요. 그리고 청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요 찬양팀으로 여러분이 쓰임받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시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없지만은 우리 주님이 우리 찬양팀의 찬양을 받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찬양을 드리신다면 더 찬양을 멋지게 주님 앞에 올려드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반주도 참 잘하죠. 화영도 잘하고 은솔이는 없지만 왜 이렇게 드럼을 잘 쳐요? 갈수록 정말 드럼을 잘 치는 것 같아요. 그 올해 제일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전자드럼을 설치한 것 같아요. 은솔이도 잘 치고 화영이도 잘 치고. 어쨌든 수요 예배가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잘 드려지고 있는 것 같아서, 잘 드려지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참 즐겁습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제 마음이 이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주님 계십니다. 성령으로 임재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새벽에 출애굽기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10가지 재앙이 끝났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10가지 재앙, 애굽에서 처음 난 것을 다 죽이셨습니다. 바로의 장자에서부터 맷돌 위에 있는 종의 장자까지, 그리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셔가지고 전무후무한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지요. 이 처음 난 것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항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하게 했는데요. 이것은요, 바로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 맹세의 성취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 하신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출애굽은 은혜다. 그렇죠?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그 출애굽을 그들은 받았기 때문에 출애굽은 그들에게 있어서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영적인 출애굽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6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출애굽을 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역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구원을 은혜로 우리는 받았다. 우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서 출애굽했어요.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러면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끝나는가? 그렇지 않죠. 출애굽하신 다음 하나님께서 그 다음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들 앞서가시고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그와 똑같은 원리가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 살다가 천국 가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은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은 시작입니다. 그럼 진행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잘 믿게 되는 겁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으로 끝인가? 아니다. 그 다음에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더 잘 믿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면 그 이후에는 예수를 더 잘 믿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찬양했죠? 예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끊임없이 해야 될 목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내용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이제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권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을 주 안에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것을 주 안에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소속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마귀 안에 있었어요. 죄 안에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전했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땅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 땅의 나라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순간 우리의 소속이 어디로 바뀌었습니까? 하늘로 바뀌었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바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늘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고 예수께서 재림하여 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은 만물을 복종하게 하실 이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킬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게 하늘 시민권자가 이 세상에서 가져야 될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주 안에 있게 되어진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은 더욱 주 안에 굳게 서라 그 말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그 다음 예수를 더 잘 믿는 것이고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었다면 내일은 더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라면은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주 안에 있게 됐다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주 안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그게 1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 말씀은 너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 주 안에 서 있으니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 더욱 주 안에 있어라. 더욱 주 안에 굳게 서라 라고 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고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주 안에 굳게 서 있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옆에 뒤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흔들리지 맙시다. 주 안에 굳게 섭시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주 안에 굳게 서 있는 것,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해봅니다. 같은 마음을 품읍시다. 자, 첫 번째로 주 안에 굳게 서는 것. 주 안에 서는 것,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 속에서 순두개는 절대로 안 잊어버리죠. 왜냐하면 순두부와 비슷해서. 유오디아를 권하고 또 내가 순두개를 권하노니 너희들 주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지금 이 서신을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역사적인 배경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만나게 하신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은 누굽니까?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업 수완을 가지고 있는 재력이 많은 여성이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성인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처음 시작된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오늘 바로 이 빌립보서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성으로부터 시작된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이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는요, 여성의 역할이 그 어느 교회보다 상당히 컸던 교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초창기 우리나라를 보면 그래요. 처음에 우리나라 이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복음을 처음 듣고 믿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자였을까요? 여자였을까요? 대부분 여성분들이었습니다. 여성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그렇게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우리나라 사회는요, 가부장적인 사회죠. 그래서 남자는 항상 요 윗선에 있고 여자분들은 그 밑에서 남성의 지배를 받아야 되어지는 가부장적인 이 사회 속에서 항상 여성분들이 억압을 받고 또 압제를 받으면서 항상 그렇게 사셨어요. 저도 이 초등학교 시절에 그 시골에서 자라는데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이 밥상을 차려도요, 이 그 여성분들은 한 방에서 밥을 못 먹었어요. 그리고 밥을 먹어도요, 이렇게 밥상이 한 그 2개, 3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하고 먹을 밥상이 있고, 또 아들들이 먹을 밥상이 있고, 여자분들은 그 방에 들어와서 식사도 못했습니다. 어디서 하는지 아십니까? 부엌에서 그냥 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 사실 그랬습니다. 그 우리나라 초창기는 더욱 그랬겠죠. 이 권위적이고 가부장 중심적인 유교 문화 속에서 여성분들이 많은 억압과 소외와 착취를 당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항상 열등한 존재로 차별받으면서 살았던 존재들이 여성이었어요. 근데 초창기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복음을 전하면서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양반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나이가 적은 사람이나 다 주 안에서 똑같다. 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얼마나 이 여성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복음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여성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와서 정말 차별 없이 하나님 앞에 평등하게 열심히 교회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해서 사실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여성분들이 교회의 주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남자가 저 혼자밖에 없어요. 다 여성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성분들이 그래도 열심을 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교회를 섬기니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 분 한 분 여성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정말 소중한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쓰시는 마중물이 저는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부흥의 불쏘시개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가 그랬어요. 여성들의 역할이 아주 큰 교회였다. 여성으로 시작되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여성분들이 앞장서서 교회를 섬기다가 보니까는 서로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알력 싸움이 생기면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여인들이 크게 부딪혔죠. 그래서 한 사람은 누굽니까? 유오디아. 다른 한 여인은 순두계.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인이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고 서로 자기 입장을 따라서 자기 의견을 따라서 교회를 섬겨갈 때에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분쟁을 해서 교회가 화합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여인을 향하여서 바울이 권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여기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한 사람을 지목하고 있죠.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그럼 이 사람은 누굴까? 바울이 지목하는 내게 누굴까? 분명한 거는요, 바울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좋은 동력을 이루었던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누굴까? 디모데일까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여겼던 디모데일까요? 아니면은 에바브로디도일까요? 저 멀리 빌립보 교회 파송을 받아서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와서 온 힘을 다해서 사도 바울을 잘 돌보았던 에바브로디도일까요? 아니면은 끝까지 바울 곁을 지키면서 바울의 몸을 잘 이렇게 건강하게 관리해줬던 의사 누가일까요?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과 멍에를 같이 한 사람이다. 바울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하여 동역했던 한 사람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에게 권면하기를 무엇입니까? 그 두 여인을 도와줘라. 그 두 여인이 누구예요? 2절 유디아와 순두계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나의 좋은 동역자여. 이 두 여인을 잘 도와서 마음이 서로 나누어져서 서로 다투고 서로 분쟁하고 있는데 이들을 잘 도와서 서로 화합하게 해서 같은 마음을 품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자로서 주 안에서 굳게 선다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서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서로 마음이 나누어지거나 갈라지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같은 마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주일의 말씀을 전했죠. 말이 같고요. 그 다음에 마음이 같고요. 뜻을 같이 해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주 안에 같이 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나누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주일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은 왜 그래? 그 뭐라고 이야기했죠? 틀린 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different. 다른 겁니다. 근데 다른 거를 틀린 것으로 내 생각으로 판단하니 저 사람을 때로는 정죄하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서로 일을 할 때에 부딪히기도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틀린 게 아니라 무엇이다? 다른 것이다
이렇게 서로를 인정해주고 우리의 마음이 같이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주 안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6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 뭐예요? 넓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셨어요? 모든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관용적인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의 마음도 넓어야 된다. 그래서 넓어서 나와 다른 의견을 갖지 않은 사람도 품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같아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 안에서 굳게 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특별히 3절을 다시 보시면은 바울이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될 이유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다? 생명책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들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승복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으시죠, 집사님? 아멘이시죠? 우리 모두가 다 내 이름이 어디에 있다고요?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혼이 어디에 가요? 천국에 가요. 왜냐하면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책이라고 하는 거는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관되게 말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69편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악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생명책이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을 기록한 생명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생명책에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늘에 생명책이 있고 거기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졌으니 그저 귀신들이 떠나가서 너에게 항복하는 그 현상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너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너희는 기뻐해야 된다.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사람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세상과 죄와 마귀와 싸우며 승리한 그 사람들은 흰 옷을 입을 것이고 그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생명책에 지워지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앞에서 그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름이 다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 따라서 합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있습니까? 위로받으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그리고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비록 피 터지게 싸우고 있지만은 서로 나누고 마음을 같이 하고 잊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기억하라. 너의 이름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있으니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마음을 같이 하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고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 너의 이름도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생명체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린 충분히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면은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이다라고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아줄 수 있는 것이에요. 내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이 복음을 믿고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주 안에 서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주 안에 서는 것은 무엇이냐? 따라서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 안에 굳게 서는 것은 마음을 서로 같이 하는 것. 두 번째로는 주 안에 굳게 서는 것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한 번 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쁨의 서신입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빌립보에서에서 가장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쁨이라고 한 단어예요. 1장부터 4장까지 기쁨이라고 한 단어가 1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이 빌립보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기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원어 성경 헬라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카이레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카이레테, 그것이 바로 바울이 사용한 기쁨인데, 이 기쁨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어떤 기쁨인가 하면은 내가 처한 환경 때문에 느끼는 기쁨,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내 주머니에 돈이 많이 생기면 기분이 어때요? 좋잖아요. 그리고 그런 경우 없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꽁돈이 들어오면 어때요? 굉장히 기쁩니다. 제가 전에 작년에 했던가요? 올해 했던가요? 굉장히 슬프고 우울할 때가 한동안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한순간 제가 굉장히 기뻤어요. 언제 기뻤는가 하면은 이제는 그냥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희 형 되신 김용기 목사님이 이곳 생활을 정리를 하고 저 평택에 올라가면서 저한테 옷가지를 몇 개 주고 갔어요. 근데 그 옷가지를 1년 만에 제가 입으려고 딱 꺼내다가 보니까는 그 안에서 뭐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5만 원짜리 지폐를 하나 발견했어요. 제가 금요일에 한번 말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안 했어요. 거기서 5만 원 있더라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이걸 제가 쓰기 뭐 해가지고 우리 하영이한테 그냥 제가 줬어요. 정말 기쁘더라고요. 그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내 환경 속에 뭔가 내 삶 속에 필요한 것이 채워져서 느끼는 기쁨도 아니고, 두 번째는 필링입니다. 내 기분이 오늘은 정말 좋다, 그런 의미에서 기쁨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낙천적이고 긍정적으로 자꾸 생각해서 느끼는 그런 기쁨. 잘 될 거야, 괜찮아, 기뻐하자. 일종의 자기 최면으로 느끼는 기쁨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어떤 기쁨인가 하면은 복음적인 기쁨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적인 기쁨입니다. 내가 그런 모든 환경과 내 기분과 내가 생각하는 긍정 마인드,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가지는 바로 그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환경이 어려워도, 때로는 감정이 상해서 기분이 아주 나빠도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예수 때문에, 예수가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바로 그 기쁨,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카이레테라고 하는 기쁨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쓴 옥중서신이 있다고 했죠. 앱, 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제가 이거 엄청 가르쳐 드렸는데 표정을 보니까 하나도 그냥 기억하지 않는 표정으로
갖고 계시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기록한 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사도행전 28장이 그 근거예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죄수로서. 그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죄수에게? 그렇지 않아요? 어둠침침한 그 로마 감옥에서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그 환경적인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뻐하고 있어요. 그러니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한다. 기뻐해라. 왜?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바울은 주 안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가 그를 붙들고 있어요. 그 예수를 바라보니 어때요? 나는 기뻐요. 나는 행복해요.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권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 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주일에 로마서를 전하면서 소개를 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전혀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20세기 미국에 복음 전도자가 있습니다. 이분의 이름이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혹시 기억하세요? 빌리 선데이. 우리 이성희 권사님만 고개를 끄덕하는 거 보니까 기억하시고 다른 분들은 전혀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쳐다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저가 참 고마워요. 자꾸 잊어버려 주시니까. 똑같은 얘기를 해도 전혀 새로운 것처럼 받아주시니까. 20세기에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좋은, 아주 많은 복음의 열매들을 맺혔던 복음 전도자가 있는데 이분이 야구 선수 출신이었어요. 메이저 리그에서 최고의 기량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었던 야구 선수였는데 이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이분이 평생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져서 그 당시에 영적 부흥 이루어갔던 그런 아주 훌륭한 그런 인물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분이요, 한 복음 전도자로부터 이렇게 조언을 받았습니다. 15분의 신앙생활. 세 가지. 첫 번째로는 15분 동안 성경을 읽어라. 여러분, 15분이면 성경 최소한 5장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15분 동안 성경 5장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15분 동안 성경 읽으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성경을 읽고 계시는 것 같아요. 15분 동안 성경을 읽어라. 두 번째, 성경 읽었으니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받았으니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지요. 그래서 두 번째, 15분 동안 기도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했으니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이게 뭡니까? 전부. 15분 동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권했습니다. 빌리 선데이에게 15분을 성경을 읽고 15분을 기도하고 15분을 전도해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이 그렇게 그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써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줘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역사적인 사실에 의한다면 이분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도시에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술집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문을 닫고 경건한 도시로 변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분이요, 이렇게 15분의 신앙생활을 잘 했더니 15분 말씀 읽고 15분 기도하고 15분 복음을 전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의 길을 잘 감당하고 사명을 잘 감당했더니 이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기쁨이 생겼어요. 말씀, 기도, 전도를 통해서 마음에 무엇이 생겼다고요? 기쁨이 생겼어요. 너무 기뻤어요. 예수 믿는 기쁨, 예수 믿는 즐거움과 기쁨. 그 기쁨을
은혜의 도구로 삼아서 기쁨 가운데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당신의 신앙에 기쁨이 없다면, 당신의 믿음에서 틈이 생겨서 물이 새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에 무엇이 생기고 있다고요? 틈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물이 들어온다. 여러분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는, 물이 들어오고 있는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 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올해 우리 교회 표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제일 먼저 내세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도 아니요, 감사도 아니요, 무엇이었습니까? 기쁨이었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표지라는 게 있잖아요. 이 표지를 통해서 이게 뭐다? 성경이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책 표지를 보면 그 책의 내용을 알 수 있잖아요. 그게 표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무엇이냐? 무엇입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Rejoice.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표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예배 드리는 것도 기쁨으로 예배 드리고, 기도도 기뻐하면서 기도하고, 찬양도 기뻐하면서 찬양하고, 일을 해도 어떻게 하자고요? 기뻐하면서 하고요.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해도, 아이들을 돌봐도 어떻게 해보자? 주 안에서 기뻐하며 해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주 안에 서 있다, 주 안에 굳게 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세 번째, 주 안에 굳게 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기뻐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믿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기쁨, 기도, 감사는 서로 하나예요. 구분되지만은 하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다시 보시면 바울은 먼저 기도를 말하기 전에 염려에 대해 이야기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거는요, 독입니다. 독. 오늘 하루 염려 안 하신 분 계십니까? 염려 안 하시다가 여기 오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영숙 씨 염려하면서 살았어요? 염려 없이 살았어요? 염려했어요? 했죠? 한두 가지는 했죠? 그죠?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우리 우건산 염려했어요? 안 했어요? 많이 했어요? 우리 강성미 집사 염려했어요? 안 했어요? 엄청 많이 했대요. 우리 정순복 집사 염려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우리 이성기 권사님 많이 했어요. 정순영 집사님, 우리 하용이 엄마 했어요? 안 했어요? 했대요. 저도 염려했어요. 다 염려하면서 하루를 살았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루 살면서 염려 많이 했다고 하는데 어제도 염려했겠죠. 그리고 내일도 염려할까 안 할까요? 이런 상태면은 염려합니다. 오늘 말씀을 안 들었다면 오늘보다 똑같이 염려합니다. 거기에 더 하겠죠.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염려할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염려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염려하면은 내 몸에, 내 영혼에 아주 안 좋아요.
다시 말해 이것은 내 몸과 영혼을 파괴하는 독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13절.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심령이 뭐예요?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상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다? 마음의 근심이다. 마음의 염려다. 근데 즐겁잖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럼 얼굴이 어떻습니까?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지만 그러나 마음의 근심은 내 영혼을 상하게 만든다. 그래서 오늘 근심 많이 한 거는요. 그만큼 우 권사님 영혼이 많이 상한 거예요. 상한 영혼 갖고 이 시간 와서 예배 드리시는 겁니다. 또 예배 드리면서 상한 영혼이 힘을 얻는 것이지요. 근데 내일 또 염려하면 또 영혼이 상해지는 거고 그러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조금 나아지는 거고 계속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상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영혼을 상하게 하는 것이 마음의 염려다. 그 다음에 잠언 17장 22절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뼈라는 게 뭐예요? 우리 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지탱하는 것이 바로 이 뼈입니다. 이 뼈를 바싹바싹 마르게 해가지고 결국 뚝 부러지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게 염려입니다. 여러분 뼈가 그렇지 않아요? 뼈가 이게 좀 물컹물컹해야 뼈도 단단할 텐데 뼈가 마르면 어떻게 해요? 조금만 탁 대면 뼈가 톡 하고 부러져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나이가 많이 들면은 뼈가 말라있기 때문에 살짝만 탁 쳐도 부러지는 겁니다. 손용수 밀산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연세가 드시다가 보니까 이 뼈가 연약하게 되고 마르게 되고 그래서 아무 움직임도 없는데 갈비뼈가 부러진 거예요. 갈비뼈에 금이 간 거예요. 근데 뼈를 마르게 해서 결국 우리의 몸을 지탱할 수 없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근심이라고요. 염려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염려하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염려는 내 영혼을 내 몸을 망가뜨리는 독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여러분 염려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대신 뭐 해라? 기도해라. 간구해라.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간구해라. 그럴 때 7절 보시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너희의 생각을 지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염려는요 독을 불러와서 내 영혼을 내 몸을 망가뜨리고 죽게 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기도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평강을 내 마음에 불러와서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생각을 지키는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 안에 굳게 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주 안에 서 있는 것이다. 주 안에 굳게 서 있는 것이다.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더욱더 주 안에 굳게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셔서 오늘 주 예배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많은 염려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영혼도 상했고 우리의 육신도 상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제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하지 말고 대신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 위에 복,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남은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 굳게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같이 하게 하시고, 가족들 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 구역 예배 드릴 때에 때로로 마음을 같이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한 주, 주 안에 굳게 서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라 발걸음도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도 주 안에서 평안한 쉼이 있는, 안식이 있는, 그리고 위로와 은혜가 있는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